예수님. 이제 그래도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신부님 진짜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보스턴 공항에 가서 이제 마중 나가서 이제 신부님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혜송 신부님이랑 저랑 이제 곽 신부님 보스턴 공항에 이렇게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샌 안토니 성당 주임 신부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밴을 빌렸대요. 밴을 빌려서 9시까지 안토니 성당에 오면은 그 차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저희 거기 성당의 주임 신부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곽 신부님 모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건 그 신부님이요, 그 본당에서만 30년인가 23년인가 헷갈리는데 20년인가 30년을 계속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보좌 신부님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어떻게 준비할 거며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우리나라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성이 뭐죠?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잘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극한 정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닿아가지고 우리 로드아일랜드 이 공동체에 이렇게 큰 복이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이제 커네티컷 가서 미사하고 왔는데 자랑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신부님 또 한 명 온다고 해서 3명이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좀 되게 부러워하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정성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안 보이지만은 그게 하늘에는 감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성경 공부 때도 신자분들하고 많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과학자 중에 김상욱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이렇게 적은 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표현을 과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학자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표현인데, 왜 이 과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 영적인 세상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역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의 울림과 떨림의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 우주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아주 작은 원자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차이점은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신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울림과 떨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즉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항상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이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놀라면서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묵상한다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예수님 기적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분명히 울림과 떨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울림과 떨림의 현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서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많은 이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떨림이 울림이 돼서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울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떨림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램, 그 울림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효과는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떨림으로 울리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신자분이 저보고 어떻게 신부님이 되셨냐고 물어보면서 신부님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로 잘나서 신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제로 1년 한 해를 거듭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잘나서 신부가 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신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제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울림이 되어서 그 울림이 모아져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떨림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는 신자분들의 기도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제인 저 역시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 때 그리고 기도 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이것들이 다 떨림이 모아져서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기도로 필요로 했던 그 사람에게 떨림으로 작용이 돼서 그것이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 혹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 즉 기적을 이렇게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삶의 그 자세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 중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저는 그 기도의 마음, 즉 기도의 울림을 모아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간절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미사가 눈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미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진심으로 이 세상의 울림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울림과 떨림 안에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신자 여러분께 예수님은 바로 이 울림과 떨림 안에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울게 만드시고 또한 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도 이렇게 감동을 주듯이 울림이 떨림이 되어서 기적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 마음속 안에 있는 우리 서로 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서로에게 통한다라는 그 기적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